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 7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대명사와 접속사를 하는 거. 두 번째가 성경 내용을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또 예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에 관해서 마킹을 해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 구절별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좀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적 배경인데 당시에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또 서신서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장별로 전체별로 문맥에 따라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설명해 낸 내용들을 통합해서 합쳐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는 방법.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입장에서 이제 당시의 성도의 입장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는데 유사하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편지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가 물론 이제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영감이 어떻게 그 성경 기자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 기록할 때의 그 기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나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 오늘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는가를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지금 3장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47절밖에 안 되는데 그 우선 후서가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어떤 의도로 바울이 기록하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다 3장을 다 읽는데도 5분이 안 걸려요. 굉장히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으실 때 주의하면서 뭘 이렇게 이제 연필을 드시고 한번 표시를 해보시는데 뭘 표시를 하시냐면 1년 중에 이렇게 내가 뭐 감동이 되고 은혜 받는 구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오늘 읽으실 때는 이제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기록된 말씀 중에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구절인지 한번 읽으시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아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디스커션 해볼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이러한 의도로 기록을 했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문맥에 따른 묵상을 해봤잖아요. 그때는 한 장을 가지고 해봤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에 대한 문맥을 가지고 이러한 의도로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참고로 1장에서는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또 열심히 또 1장에다 표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서신서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사말. 두 번째가 수신자의 감사나 칭찬을 하는 말이나 기도. 그죠? 그리고 본문이 나오고 본문과 연계되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 네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도나 이러한 목적들은 처음에 나온 인사말이나 감사의 기도나 칭찬의 말과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그 문안 이 세 군데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의도나 이런 목적을 알아보려면 본론이나 본문과 연계된 권면의 말씀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찾아보면 이 편지를 왜 쓰고자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전체 구조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1절부터 2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1장 마지막까지가 바로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이 본문과 권면은 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앞으로 뒤로 갈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본문 말씀, 그리고 3장 6절부터 15절까지가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안 인사는 3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세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권면 말씀이 2장부터 3장 15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2장 1절부터
3장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이 구절로 인해서 나는 이런 의도로 쓴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시니까 5분이 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매일 아침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1장, 2장,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권씩 한 권씩. 그래서 읽으시면서 표시해 놓으신 거 혹시 있죠? 한번 주사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는 주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찾는 구절과는 다른 겁니다. 주제라든지 이 전체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어떤 성경 구절로 인해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힌트가 되는 구절. 2장 3절 4절 또 3장 3절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방금 3장 3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구하는 것은 지금 본문 내용의 주제잖아요, 그죠? 본문 내용의 주제. 그러니까 이것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어요? 3장 13절이요. 2장. 예, 2장 13절. 13절.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15절, 있죠. 15절. 15절. 3장 15절. 아니 2장 15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한 3장 6절. 3장 6절. 게으르게 하고 또 자, 그럼 한 집사님 한 집 3장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내용이죠. 결론의 내용. 예. 또 2장 3절. 2장 3절. 3장 18절. 15절까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결론. 15절까지 안에서 찾으라고. 네, 찾으라고. 15절까지요? 3장 5절. 3장 15절까지.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아니면 주제다. 뭘 하는 내용이다. 이것과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 정보, 동기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권면하라고 하는 것은 정보는 아니죠. 뭐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찾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뭐 해라. 이제 아까 2장 1절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있겠죠. 형제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구나. 3장 2절로 한 거 아니에요? 네, 3장 이제 또한 모든 사람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밑에 동기가 뭘까? 이걸 찾아요. 2장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는 말과 왜 지금 아까 2장 1절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지금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은 주제예요, 주제. 그죠? 전체 내용이 이거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주제를 말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갑자기 내가 이런 말을 권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권하게 되었을까? 뭐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걸 좀 더 요약해 놓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2장 2절이 있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을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는 받았다는 편지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 전서밖에 없거든요. 그죠? 다른 로마서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전에 기록된 책은 갈라디아서 정도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초기에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편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지금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편지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명확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무언가 부작용이 났어요. 무언가 하여튼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재림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겠죠. 네. 보냈는데 갑자기 재림할 때 모습과 재림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 4장 5장에서 그렇죠? 그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성도들이 그냥 받았어. 편지로 받다 이 말이에요. 편지로 받아 보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인가 보다. 정말로.
막 이걸 강조하는 걸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은 그게 아닌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지를 받으면 뭐 아니 땡 굴뚝 연기 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 정말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도 많나? 뭐 이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네. 유튜버 같은 것들, 많은 논란들. 그래서 그런 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렇게 이해라고 보니까. 그리고 비슷한 구절에 한 구절에 대해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적 3장 10 우리는 누구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그죠? 지금 고린도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부터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를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제 디모데 전서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 전서 내용을 보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곧 정말 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일부 성도들 중에 일을 안 해요. 소자밥 먹자. 이제 제일 임해. 지금 곧 임했는데 뭐 지금 뭐 이래서 뭐 하나.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전해요. 그러니까 바쁘게 만들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they are busybodies.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할 필요 없어 하니까 busybody. 그러니까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오해에서 비롯됐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서를 보낸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후서의 내용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2장에 뭐예요? 전부 재림하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3장에는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 10절이라든지 3장 10절이라든지 뭐예요? 전부 3장 6절부터는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전체 내용이 두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는 재림할 때의 구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3장의 후반부, 중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 전부 뭐예요? 그 재림하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뭐예요? 합치면 재림에 연관된 일이죠. 그렇죠. 두 개가 다. 그래서 후서의 전체 맥락은 재림으로 인해서 연관된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어디로부터 발생을 했어요? 전서의 4장, 5장 내용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현혹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 그렇죠? 왜곡하는 말들,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는 말들, 이러한 말들과 보낸 편지의 내용과 믹싱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그럼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얻고자 한 결론이 자기가 기대하는 결론이 뭐냐면 2장 15절에 있어요. 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훈서를 기록한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을 때에 아니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에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바울 사도가 되어서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미 보냈어요. 보내고 내가 들은 얘기, 들리는 소문에 일 안 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어. 그리고 또 내가 보낸 전서에서 보낸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오해해서 좀 왜곡이 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때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이 편지는 지금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올바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기자의 인텐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알아본 것처럼 이런 문맥상에서 전체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쓰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표시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썼겠구나. 그리고 이 결과로 기대하는 바는 뭘까? 그건 2장 15절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다가 2장 2절 동그라미를 쳐서 화살표를 해서 2장 15절에 딱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볼 때 이해하기가 쉽죠. 2절하고 3장 12절 내용 때문에 기대하는 바는 2장 15절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 편지를 썼구나 하는 바울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1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인사말을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인사말에 공통점이 있었죠. 발신자를 쓰고 수신자를 기록하죠.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공통 요소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말을 합니다. 수신자와 송신자를 기록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가 이제 수신자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그래서 칭찬이나 이제 칭찬하는 기도 혹은 칭찬하는 말씀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포함되는 내용, 말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주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근데 지금 이 3절이 좀 문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3절 9절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인사말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3절 9절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나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그냥 이렇게 감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지금 한글 성경에는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we ought to thank.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다른 서신에서. 바울 서신에는.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감사할 때 ought to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we thank.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독히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를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어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서신의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서신을 쓰는 의도가 뭐였다고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무엇 때문에? 먼저 보낸 편지로 인해서 뭔가 오해가 발생을 했어요. 미스언더스탠딩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전서를 살펴보았지만 재림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 전서역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나와요? 칭찬의 말씀이 또 나왔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의 완벽한 성도들, 완벽한 공동체처럼 칭찬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 들었는데, 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 이게 너무 과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칭찬한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칭찬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칭찬의 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말을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디모데에게 전했겠죠.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칭찬받아 마땅해 해서 이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바울 서신 13개 중에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이 we ought to thank 하는 이 표현이,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이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에는 1장 1절 인사말에서 이미 바울이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장 마지막에 보면 본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에 보세요.
17일절에 있잖아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는 본인이 쓰고 있다는데 이것을 바울이 안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오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읽어보세요. 너희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믿음이 나왔고 사랑이 나왔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인내가 나오겠죠. 견디는 거, 소망에서. 그래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3절 내용이죠. 믿음과 사랑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이 4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의 자랑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의 성도 수가 많아진 걸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성도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죠. 그러나 교회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 그리고 앞에서 이제 3절 후반부부터 보면 세 가지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칭찬했던 내용이잖아요. 전서를 보낸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불과 1, 2개월 만에 다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도 전서를 보낼 때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 의한 핍박이 여전히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가 지금 빌립보 있고 지금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도 있고 갈라디아 지방에도 있잖아요. 아직 로마 교회는 개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물론 로마 교회는 존재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에서 너희의 이러한 인내가 참 자랑거리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자랑거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믿는 자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행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될 반드시 행위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박해, 환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 그죠? 이것이 성도이자 교회 공동체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 성도가 단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면 그것이 모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렇지 않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자랑을 그냥 숫자와 헌금 액수로 그냥 해요.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게 많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로서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자랑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교회의 표지요. 이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5절입니다. 이는은 무엇이겠어요? 이는은 무엇을 말해요? 위에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특별히 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러니까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4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러니까 이는 무엇인가 하면 박해와 환난이에요. 이렇게 대명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라고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돼. 이는 대신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어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4절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다음에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러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은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와 칭찬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요, 감사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인카리지 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받고, 지금 우리 자신이 바울 사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성도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환난, 그것은 왜 그러지 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5절에 너희로, 그럼 이 환난과 핍박은 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누구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환난과 핍박이 용도가 무엇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준이 되고 있다, 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이니 이어집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기준이 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인데, 그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예요?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을 왜 하냐면, 아니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는데, 합당한 자가 되는데 왜 꼭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돼? 좀 불공평한 것 같으네. 그건 악한 자들이 받아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제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성도들이 가장 심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지? 우리가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에 지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건 왜 그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요 표가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기준은 왜 그럴까요?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 맞아요. 깨닫게 하기 위하고, 또 그것이 왜 그런지를 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또 성숙하게 하기 위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고 다 맞는데, 성경 구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물론 로마서가 이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은 이제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고, 17절은 정확하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가 누구셨어요? 대표적인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힘든 일을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로 인해서 겪게 되는 세상과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렇죠? 오늘날은 물론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핍박이 있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중동국가 같은 경우에,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인 신앙에 대한 핍박이요, 환난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불편한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환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다시 돌아오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한 것이에요. 그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끔,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찾아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예수님 우리 곁에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대신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은. 그리고 이제 이어진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대상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들과 핍박을 단순히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핍박으로부터 승리한 자들, 핍박을 이겨낸 자들, 환난을 이겨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환난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패턴이 있어요.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환난으로 갚으시겠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환난한 자들을 왜 환난으로 갚으셔요? 이사야서 66장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로마서 12장 19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 것이고, 다음 이제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지금 방금 하나님의 공의가 환난을 핍박하는 자들을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겨낸 자들을 영원한 안식에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이전 편지에서 보냈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때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보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내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이방인들.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그럴듯해요. 상당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두 그룹이 아니라 한 그룹이에요. 문맥상 이렇게 연결되는 수식어가 소유격이 연결되는 것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동일한 그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원어를 찾아보고 뜻을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 그룹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8절 한번 보세요. He will punish those who 되어 있잖아요. Who do not know God.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do not obey the gospel. and로 되어 있어요. 동일하죠. those who가. 그러니까 those who에 같이 걸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불복종한
사람들, 이 전체 사람들 동떨어서 한 덩어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근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알면 아는 거예요, 다. 영어는 간단하게 해도 그냥 뭐 know, see도 있고 perceive, 뭐 영어에는 안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글 번역을 마치 know,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에 우리가 안다는 표현하고 유사한 단어인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우리가 잠언 3장 6절에서 본 거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다, 야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와 유사한 유사어가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I know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I see, C가 됩니다. C. 그래서 원래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perceive,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discern, 구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자들. 왜냐하면 안다는 단어에 부정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do not see 이 말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원어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전했어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원래 I see 해야 되는데 여전히 I see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답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이 8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복음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형벌을 받는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이 동일한 단어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만 찾아볼게요. 그들은 영벌에, 이거 이제 방금 이야기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근데 이런 공의에 아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환난과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좀 우리가 좀 상당히 불편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죠. 우리를 미혹하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럼 누가 보내셔요? 하나님이 보내요. 사탄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굴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니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 거짓 미혹하는 자들 보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면 예수님도 이걸 설명하셨어요. 천국의 비유의 말씀. 알곡과 가라지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필터링하는 게 거짓 선지자.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주라 믿는 자들 가운데 부른다고 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하시겠어요? 뭐 하신다고요? 미혹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란에 넘어가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지금 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가 1장에서 방금 본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환란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겨낸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환란과 핍박을 어떻게 한 자들? 이겨낸 자들, 승리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일반 교회 안에서 걸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가잖아요. 쉽게. 이게 거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라고 하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미혹의 영에 이 거짓 선지자들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게 되면 신앙의 상식이 많으면 신천지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보니까 만약 요한계시록을 보고 어떤 성경 구절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거든요. 다 로직이 맞게 설명합니다. 요건 요러니까 요런 거야. 그래서 기성교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럼 이거 정말 대단한 새로운 거네. 정말 신천지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공부한 것처럼 문맥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파트에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성경 기자의 인텐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넘어가게 되면 뭘 하냐면 이 당시와 1세기 때와 지금의 우리가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도 의미가 달라요. 지금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갭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 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원리대로 이해를 해야지.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라 하는 것들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프린시플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프린시플을 공부를 할 거예요. 2장을 가지고. 성령 본문으로부터 프린시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시대가 변해도 언어가 바뀌어도 그 프린시플은 항상 적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에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성경의 기자 바울 사도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이 안 되면 프린시플을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매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른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기만 적용이 되고 저런 것과 다른 성경에서는 컨플릭션이 일어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보고 이해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은 그거야. 옛날 거야. 신약은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켜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동일해요. 동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맞고 구약에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같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핑을 시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응용 단계인데, 자, 이제 봅니다. 10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10절부터 이해가 됩니다. 그날은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영광을 받는 대상과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다르죠. 영광은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모든 성도들의 의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해요? 구별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해야 될, 실행해야 될 액티비티들이에요. 행동, 강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 강령을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성도들로부터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찬양은 이제 하는 행위를 말하고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뭘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도마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돌아오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전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으니까 놀랍잖아요. 그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이 말씀은 시편 68편 35절에 있는 말씀이 모티브가 된 말씀이에요.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영광을 이제 받으시게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10절에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이 사람들의 증거가 성도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었다. 나중에 핍박을 다 이겨내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11절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항상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뭘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성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이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이건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 두 번째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도대체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쉬워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 따라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능력으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모든 선한 목적과 행동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뻐한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 하면은 이 헬라어가 유도케아라는 단어예요. 유도케아라는 단어인데 기뻐한다는 뜻도 있지만 choice, desire, 그러니까 purpose로 말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 purpos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적. 선한 목적. 선한 목적이니까 뭐예요? 선한 목적, 복음 전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선한 목적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목적과 믿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기도 믿음의 역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행동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어떤, 아까 영광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였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그럼 누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요? 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바깥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후서를 다시 쓰면서 너희들은 칭찬받아서 마땅해. 그러면서 지금 1장 마지막에 칭찬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2장, 3장은 나눠진 3장의 마지막 부분이 다 기도입니다. 각 파트별로. 그래서 1장 마지막 칭찬하는 얘기를 하는 마지막에 다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너희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러한 고백이 내 옆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이런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할까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기준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잘 안 되죠. 믿음의 역사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의 대상이 전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하기 이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의미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함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난 몇 주간 돌아봐도 말씀에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성령 묵 때는 그렇게 하는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잘 하지는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이런 어떤 현상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 여기 그 말씀 뜻이 있구나. 그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결 방법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두 가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천만 크리스찬 우리 한국에서 천만 크리스찬들이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했던 바로 근본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떠나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확신하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자기네들이 뭐 잘못한 거 없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저렇게 하지? 저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를 기도하지? 세상 사람들 이상할 거 아니에요 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저건 교회 뭐 전부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리고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우리가 몇백 명인데 몇천 명인데 몇만 명인데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큰데 이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뭐라고요? 메뚜기 떼. 우리는 정말 심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원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말았든 간에 성도들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인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성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악으로 갚고 악한 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악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들,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국의 천만 크리스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악을 버리시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뭘 해요? 그걸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 기도를 듣고 그랬을 때 뭘 하신다고요? 일순간에 세상 땅을 고치시리라. 이것이 오늘 역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 그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되 함이라.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권면하기 전에 성도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인카리지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나중에 너희를 구원할 기준이 되는 것이야. 표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나는 표야. 이것을 이겨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것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악을 떠나서 돌아오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날마다 기도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해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매일 1장부터 3장까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이 모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겨내는 우리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야 주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전해져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